오늘은 달란트 비유 다시 읽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 달란트 비유에 대해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 질문들을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해석을 물질적인 배경으로 읽게 되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있는 자들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또 없는 자들은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라면, 내게 주어진 달란트, 그 돈을 더 많이 불려내는 사람을 착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라면, 그렇다면 이미 많이 가진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더 많이 욕망하도록 부추기는 말씀은 아닐까 하는 질문이 듭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종들 중에 어떤 한 종이 주인이 준 이 귀한 달란트,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정말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익을 쌓아 올려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인이 오기 며칠 안 남기고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된 거예요. 의도치 않게 돈을 맡겼던 은행이 파산을 냈고, 또 남은 돈은 어떤 악한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국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적자를 보게 되고 결국 완전히 파산했다면, 그렇다면 오늘 주인은 이 파산한 종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못된 종아 라고 하셨을까요? 혹시 그렇다면 오히려 오늘 셋째 종처럼 원금을, 그 주신 달란트를 땅에 감췄다가 땅에 묻어놨다가 다시 오실 때 꺼내서 드린 그 사람이 오히려 칭찬받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우리가 읽은 이 달란트 비유를 제가 지금 질문한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어떤 물질적인 것에 대한 비유로, 어떤 물질적인 이익을 남겨내는 것과 이익을 남기지 못한 것으로 구분짓고 심판하시는 그런 물질적인 의무로서 이 비유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달란트 비유를 좀 엉뚱한 말씀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달란트 이 비유의 본문을 시작하는 구절, 오늘 본문 14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 14절이 달란트 비유의 시작인데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또라는 말로 시작하죠. 또. 보통 또라는 말을 언제 사용합니까? 이런 때 보통 사용하죠. 귀여운 꼬마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엄마는 아이가 먹고 싶어하는 아이스크림, 엑설런트 아시나요? 조그만 네모 아이스크림을 꺼내서 그릇에 담아서 줬습니다. 아이는 신나서 아이스크림을 냠냠 맛있게 먹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이 아이스크림을 담았던 그릇인지 설거지를 한 그릇인지 모르게 깨끗하게 먹습니다. 아주 싹싹 긁어 먹었어요. 근데 아이의 표정을 보니까 아직 부족한 표정입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엄마한테 그릇을 이렇게 앞으로 다시 웃으면서 내밀어요. 그리고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 또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왜 또라고 말했을까요? 아이스크림 이미 먹었는데 더 먹고 싶으니까 아까는 똑같이 한 번 더 엑설런트 아이스크림을 하나 더 달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이 또라고 시작하는 것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달란트 이야기가 이 앞에 나오는 이야기와 똑같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달란트 비유 바로 앞에 쓰여진 비유는 뒤에 있는 이 달란트 비유와 똑같은 비유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비유가 무엇입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의 비유죠.
그러면 이 열처녀의 비유는 또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처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처녀 10명이 모이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25장 1절, 오늘 읽은 1절을 읽어보면 여기서 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얘기가 무슨 비유라고 합니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열처녀 이야기는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모습에 대한 비유였던 것이죠. 그 열처녀 이야기가 끝나고 달란트 비유가 시작되는 구절이 방금 읽었던 14절이고, 거기 14절의 첫 번째 글자가 바로 또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가진 어떤 물질적인 것이 얼마나 많이 받고 또는 얼마나 많이 불려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죠. 혹시 그동안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적용해 왔다면, 하나님 저도 5달란트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오셨다면 이제 완전히 새롭게 바라볼 때가 된 것입니다. 왜죠? 이 비유는 돈 불리게에 대한 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달란트 비유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의 모습을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바라보실 준비를 하셨다면 이제 다시 본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는 어떤 주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주인은 3명의 종에게 각각 자기 소유의 달란트를 맡기죠. 첫 번째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두 번째 종에게는 금 2달란트, 세 번째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먼저 달란트라는 무게 단위가 정말 큰 단위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주인이 종에게 맡긴 이 달란트는 정말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었는데 이 1달란트는 무려 6천 데나리온이었죠. 당시 노동자가 하루도 쉬지 않고 또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6천일을 모아야 그 1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노동자가 17년간을 일하고 받을 품삯을 한꺼번에 받게 됐다는 것이죠.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1달란트가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 이들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돈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이 3명의 종에게 내어주면서 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어떤 조건을 이들에게 내세웠나요? 자, 제가 상상해 보겠습니다. 빌려주지만 한 달에 3% 이상 이자를 내야 한다. 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상환할 때 10% 이상으로 불려오지 않으면 감옥에 갈 줄 알아. 라든지 뭐 이런 조건을 다셨나요? 네, 아니죠. 이 주인은 달란트를 주면서 어떤 요구도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는 이야기가 있지 돈은 어떻게 사용하려는 한마디 조건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신난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상상해 볼 수 있죠. 와, 달란트다. 그러면 나도 저 강남에 내 빌딩 하나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 살까? 아예 아니다. 자동차부터 바꾸자. 우리 집 자동차 모닝은 이제 다른 사람 주고, 갖고 싶었던 주행 자동차 테슬라로 바꾸자. 아니다. 차중에는 마이바흐가 최고로 비싼 자동차라고 했나? 그걸로 바꾸자. 한국에 가만 있으니까 심심하다. 세계 여행을 다녀야겠어. 내일은 남극에 가서 고래랑 인사하고 와야겠어. 그 다음 날은 좀 파리에 가서 에펠탑 아래에서 커피 좀 마셔볼까? 봉주루? 생각만 해도 신나는 상상이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 달란트를 받게 되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기분 좋은 상상을 가로막는 말씀이 바로 그 앞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인이 이 달란트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주었는지를 15절에 가르쳐 주고 있는데, 어떻게 나누어 줬다고 앞에서 얘기하죠? 각각 그 재능대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 무작위로 제비 뽑아서 나눠준 게 아니라는 거죠. 너 1등 뽑았어? 너 5달란트. 너 잘생겼네? 2달란트.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넌 그냥 하나 해. 이렇게 막 나눠주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주인은 그들의 능력에 따라 달리 주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인은 3명의 종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종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주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분명 이 비유를 듣는 사람은 달란트라는 그 큰 돈, 그게 얼마나 큰 액수인지를 생각하며 놀라고 집중했겠지만, 이 달란트는 종들의 각자 가진 능력에 따라서 달리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바라본다면, 그때부터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1달란트를 받았든 1데나리온을 받았든 1문화를 받았든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 달란트라는 큰 돈이 주는 생각과 우리 마음대로 꿈꾸는 상상으로부터 우리는 점점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물질적 시각에서 한 걸음 빠져나와서 이 달란트 비유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이 달란트 비유의 진정한 의미를 보는 시선을 눈뜨게 되는 겁니다. 그런 물질주의적인 시선을 벗고 이 비유를 보면 이제 달란트의 양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 비유가 우리가 가진 돈에 대한 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비유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에 관한 이야기로 이 비유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라고 말씀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서라고 번역된 원어는 단순히 어느 목적지를 향한 움직임이라는 의미는 담고 있는 가서가 아니라 행동하다, 살다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사하여라고 번역된 원어도 행하다, 일하다, 무언가를 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가서와 장사하다로 번역된 이 두 개의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이 두 종들은 주인이 준 돈을 가지고 살아내면서 그것으로 무언가를 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종들은 주인에게서 받은 것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일구고 주인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살아냈다는 거죠. 주인의 것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둘은 주인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낸 인생이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주인이 준 것으로 자기의 삶을 누리고 주인이 준 것으로 자신의 삶을 일궈내고 있는데 어떻게 주인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주인이 기억나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종은 어땠습니까? 세 번째 종도 마찬가지로 능력에 따라 큰 달란트를 주인에게 받았지만 앞에 두 종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죠. 주인에게 받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땅을 파고 그냥 그 돈을 땅에 숨겼습니다. 여기 세 번째 종이 한 행동을 표현하는 말씀에서 똑같이 가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원어는 아까 본 두 종들이 두 종들에게 쓰인 가서와는 다른 동사가 쓰입니다. 여기 세 번째 종이 한 행동 가서라는 동사에는 나가다, 떠나다와 같은 방향에 따른 움직임만을 표현하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아까 소개된 두 종들의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던 가서라는 단어에 담긴 행동하다, 살아내다라는 의미가 담기지 않은 그냥 가서였던 것이죠. 1달란트라는 돈으로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재능을 가진 종이었다는 걸 알았던 주인이 그 종에게 그 1달란트라는 놀라운 돈을 내주었지만 그는 주인의 것으로 살지 않았죠. 주인이 준 것으로 자신의 삶을 일궈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주인이 준 것을 땅에 묻어버렸죠.
주인이 준 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었기에 세 번째 종이 땅에 묻은 그 달란트는 땅속에서 점점 그 의미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 번째 종은 주인과 단절된 삶, 주인을 잊고 사는 삶을 선택했고,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셋은 다시 주인 앞에 서게 되죠. 누가 칭찬을 받았습니까? 주인의 달란트를 사용하여 삶을 살아낸 첫 번째, 두 번째 종이었죠. 정말 놀라운 것은 주인의 칭찬 그 다음에 선언하는 말입니다. 주인은 칭찬을 하고 난 후 첫 번째, 둘째 종에게 이렇게 말하죠.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 말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종들은 결코 들을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종의 개념이 사라졌지만 고대 사회에서 종과 주인의 위계 질서가 정말 아주 견고했을 때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종은 그저 주인의 재산 목록이었지 종은 인격이 아니었고 사람이 아니었던 때였죠. 그런데 지금 주인이 이 첫째, 둘째 종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은 자신이 준 것으로 살아내고 행동한 이 두 종들에게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를 허물겠다고, 종이라는 존재를 아예 변화시켜서 주인과 함께하는 존재로 세우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과 하나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돈이 문제가 아니죠. 돈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인과 하나 된 사이인데 그들이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전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를 누리게 된 이들인 거죠. 반면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버린 세 번째 종,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것으로 살아내지 않고 주인을 잊고 산 세 번째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무익한 종이라고 선언하죠. 그리고요, 그마저 있던 종의 자리를 박탈할 것이라고 아예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겠다고 선언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선언을 받게 되죠. 자, 이제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들에게로 가져올 때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참뜻은 물질적인 이익을 남겼느냐, 손해를 끼쳤느냐가 아니라 2달란트를 남겼느냐, 5달란트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미 놀라운 달란트를 받고 사는 자들이죠. 가치로 따질 수 없는 달란트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금보다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놀라운 달란트를 받았고, 금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놀라운 달란트를 받았고, 금보다 귀한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사랑을, 그 놀라운 달란트를 우리는 모두 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달란트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맡기셨죠. 그럼 복된 우리는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읽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마음껏 사용하여 달란트를 주신 분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아니면 주인이 선물해준 이 놀라운 달란트를 받고도 그 달란트를 그저 교회라는 땅 아래에 묻어두고 그분을 잊고 사는 매일매일로, 교회에 와서만 달란트 있는지 확인하고 나가서는 달란트와 상관없이, 또는 달란트를 받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이 세 번째 종처럼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다시 주님은 종인 우리들에게 그분과 함께 사는 기쁨의 자리, 그 놀라운 자리로 다시 나아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인생, 하나님만 탓하고 있는 이 셋째 종의 인생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놀라운 달란트들, 우리가 우리 마음이라는 땅 아래 묻어들고 살고 우리가 교회 아니라는 땅 아래 묻어들고 살고 있는 그 달란트들을 이제 우리들의 삶으로, 이제 우리들의 하루하루에, 이제 우리들의 인생 속으로 꺼내와 마음껏 사용하는 첫째, 둘째 종의 인생,
아니, 종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뒤집어져 주인과 함께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그 놀라운 인생으로 다시 나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종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달란트를 다시 꺼내 보시겠습니까? 이제 그 달란트를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 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다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 만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